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 라이트 중고등부 공과를 집필한 김지성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6명의 집필진과 함께 2024년 1학기 중고등부 공과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고등부 공과를 설명하고 공과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제가 누군지 간략한 저의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여러분 저는 현재 소명 중고등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성경과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경 수업을 가르치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정기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너무너무 귀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이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도 알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건 어려우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는 제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침례교인들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른쪽부터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 남부 침례교회,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좀 이렇게. 네. 또 그 뒤에 분들은 어디서 오셨죠? 하늘비전교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그 뒤에 어디서 오셨죠? 소원의 한국교회. 아, 이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도와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또 뒤에 분. 또 개척교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늘사랑교회에서 오셨고요. 또 뒤에 분 세종시민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뒤에 분. 뚝섬침례교회. 제가 좀 아는 교회인데,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 같은 교회에서 오신 거죠? 네, 여기 중간에 우리 여기 전부가 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호스팅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닌 분은 또 알려주십시오. 새희망교회.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분 아닌 분들. 거룩한 샘 성천교회. 네, 감사합니다. 또 뒤에 분 교회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늘 담은 교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우리 교회 말하지 못했다 계신가요?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교회 가까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연합으로 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이 젊은 세대들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또 이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영적으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단순히 기술을 터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저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사명감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제를
정말 하나님 잘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 영적으로 잘 무장된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또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2023년 금년에도 이 Jesus Light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절반 이상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PPT를 보시면 이 2024년 새 공과 교재가 사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이 공과 교재가 지금 안 뜨지만 이 공과 교재가 2024년 1학기 2-1 Jesus Light 중고등부 공과 교재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요, 사용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주입식 강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식 공부가 있고 우리가 흔히 토론식 공부가 있고 여러 종류의 활동식 공부가 있고 하겠죠. 교육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공과 교재는요, 주입식이 아니에요. 강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소통식,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토론하는 공부법입니다. 즉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요,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을 유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원리로 이제 귀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작고 심플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장황하게 막 긴 글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학생들이 막 읽어야 되고 복잡한 어떤 원리들을 막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핵심적인 한 가지 중심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One big idea, 한 가지 중심 진리에 집중하는 것. 자, 그리고 그것은요, 이 한 가지 중심 진리는 교사용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사용 교재 한번 지금 펼쳐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모든 과 첫 번째 상단에 중심 진리라고 나와. 첫 번째 페이지, 모든 과의 첫 번째 페이지에 주제가 처음에 쭉 나오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주제가 맨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여러 가지 본문, 구절, 학습 목표, 그 밑에 중심 진리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했던 여러분들이 이 중심 진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주제가 그 시간을 관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진리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학생용 교재를 같이 보시겠는데 이 학생용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기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항상 4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섹션이 중심 진리예요. 학생들이 이 중심 진리를 기억하고 적용하기 위해 이 나머지 섹션들, 즉 ready, set, go의 질문들이 사실 중심 진리를 위해 있는 거죠. 이걸 적용하기 위해, 이걸 기억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용 교재에도 이 ready, set, go가 있죠. 아까 중심 진리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ready, set, go의 질문들이 교사용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죠. ready, set, go는 여러분 질문들이에요. 질문들. 근데 이 ready, set, go 질문들 앞에 심지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은. 근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은 뭐냐?
학생들의 얼어붙은 마음과 입을 녹여주려고, 그래서 함께 정말 원활하게 마음 열고 소통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맨 처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진리를 강조하기 전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던져서 입을 트게 하는 거죠. 말을 트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시지만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활발한 소통 그리고 진솔한 나눔을 여러분들이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PPT에 공과 공부의 첫 목표 제가 적은 게 있거든요. 네, 이 공과 공부의 목표 첫 번째는 한 가지 중심 진리를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이 중심 진리의 기초에서 진솔한 나눔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것. 그래서 질문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목표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목표로 우리가 진행한다. 이 공과 공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과 공부의 승패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이 성경을 가르쳤냐, 얼마나 잘 가르쳤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의 그 개인적인 마음과 삶과 생각과 의견을 끄집어내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원활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진솔하게 나누어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무래도 교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섬기시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 되고 부담이 크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말씀의 용사가 되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고 내가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 중에 강조하신 그 한 가지 영적 원리가 학생들의 영혼 안에 심겨져 이 학생들이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 회개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삶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 본질이 바뀌어야죠. 본질이.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요거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잘. 도덕은 힘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설교와 메시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이 진리가 학생들의 영혼 안에 심겨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과 삶에 정말로 마음을 둬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이면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그냥 근황 토크만 하고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여러 가지 뭐 그런 계명들만 제시하고 끝나고 거짓말하지 마. 너 컨닝하면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이 도덕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반응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진정한 나눔, 교제의 깊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눔은요 성경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소통 기술과 상당 기술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나 10년 이상 중고등부 교사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다. 와, 박수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귀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꼭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다른 사역도 하실 수 있고 중간에 멈추실 수도 있지만은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잘 아실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진짜 영적인 필요와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아는 것과 그냥 주일날 공과 공부 시간대만 만나가지고 근황 토크하고 형식적인 기계적인 만남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이런
그 양육 이런 말씀으로 통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이 양육, 이거는요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사무쳐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학생들은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껴져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과 공부를 진행하고 형식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모든 인간은 마음과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느껴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학교 사역 진짜 어렵습니다. 문 닫는 교회 애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부는 괜찮아요. 근데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너무너무 힘들고 사역자조차 못 구해요. 그런 교회 아마 계실 거예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화되어져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왕국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 쾌락 아니면은 그냥 자기 피로와 자기 동굴에 갇혀있는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마음의 병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다양해요. 그 증상들이. 하루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성경 수업하는데 한 학생이, 저는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걔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제가 포인트를 줘서 상을 주거든요. 답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틀렸으니까 땡 이렇게 말했더니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저한테 손을 딱 들더니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저한테 이렇게 딱 정말 높이 드는 거예요. 저 얼굴을. 와 정말. 나중에 이제 이 학생의 7학년 초반이었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영적으로 또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이해를 했죠. 조현병 학생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그런 대안학교 그러면 막 문제아들 가고 적응 못하는 학생들 없고, 이제 그건 옛날 말입니다. 여러분 대안학교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육을 시킬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칠까,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보내는 학교들이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학교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학생도 똑같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의 병, 우울증, 자살 충동, 자해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고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 검이 딱 손에 붙어가지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존재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학교에 수업할 때 청소년을 대하니까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엎드려요. 저는 부족함,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못하잖아요. 저는 엎드립니다.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교사라는 직분으로 지금껏 사역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이 당시도 그랬나 봐요. 스승은 많았던 것입니다.
교사는 많았던 거예요. 1만 스승이 있었지만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는 희귀했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거듭나 구원받아 이제 나의 영적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디에 속해 있나요? 1만 스승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영적 아버지 혹은 어머니인가요? 그동안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하셨나요? 아니면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거듭남이잖아요. 영에 거듭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낳은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 부모이고 그들은 영적 자녀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나는 영적 부모라는 정체성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공과 공부의 목표를 이루려면, 즉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 가능하려면 나는 그들의 영적 부모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나의 영적 자녀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시대는요, 교사의 정체성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디어 수만 가지의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쾌락과 힘, 마귀적인 영향력이 가득하잖아요. 온갖 종류의 게임들. 그들을 어떻게 이 미디어의 늪에서, 쾌락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식 몇 가지 알려주고, 도덕적인 거 가르쳐주고, 율법적인 거 가르쳐주고, 땡, 나는 몰라. 그 다음에 너네가 잘 살아. 교사로서는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들의 영적 부모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영적 부모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학생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공과 공부 시간 외에도 자주 모여서 함께 놀고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적 자녀니까 진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양을 기르는 목자. 공과 공부 때 딱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진솔한 나눔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학생들의 대부분은요, 여러분들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그동안 많이 보셨을 거지만, 제가 만난 심지어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정말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고 저희 학교에 온 그냥 종교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부모님과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친구도 있고요, 죄책감도 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찬양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 내 미래가 안정적이고 보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꽃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 화를 면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친구에게는 복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야.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하나님 수준의 완전한 의를 우리는 획득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어. 여러분, 복음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분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이 복음. 내가 이 복음으로 이 학생들의 승부를 봐야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깨에 제가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이기적인 존재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어쩔 때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제 눈에 좀 부어주세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재생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영적 사역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니까.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인데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구원 사역.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공과 공부 이제 시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교사형 교재 큰 책 있죠? 8페이지를 펴 보시면 교사형 교재 8페이지입니다. 1과를 저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사형 교재 8페이지. 1과의 제목이 뭐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고, 그 바로 밑에는 본문이 나오고 암송 구절이 있고요. 학습 목표, 중심 진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중심 진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들이 이 공과 공부 내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할 one big idea다라고 말씀, 핵심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배경이라고 하면서 2페이지에 걸쳐서 배경 설명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공과 공부를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 안 하고 가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분과 함께 준비를 또 하실 거고, 함께 이제 준비를 하실 건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공과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셔라. 자, 이 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 이 두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셔야 된다. 자, 이거죠. 이 두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특히 배경 설명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은 성경 본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과의 성경 본문이 뭐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의 요약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고 숙지해야지 중심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눔으로 이 공과 시간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과의 중심 진리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1과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이 원리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은 우리 앞에 우리 자매님, 네, 저를 보신 자매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배경 전체 좀 길지만 네,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 옆에 계신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배경 설명을 읽으셨는데, 이 배경 설명의 요약, 압축,
이게 바로 중심 진리예요. 맨 위에 빨간색 그 박스 안에 이 중심 진리가 나와요. 압축하면. 그러니까 중심 진리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함께 서로 도우시는 동역하시는 분이다 라는 중심 진리가 이제 이 배경 설명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침례를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나요? 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물 밖으로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분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준비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 기간에 이제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셔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가 너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희가 그토록 열망했던 기다려왔던 성경, 구약 성경 내내 강조하고 반복해서 예언했던 그 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임하셨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건 청각적으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가 메시아다, 예수다, 구원자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시청각적인 효과를 주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요, 여러분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세요. 완전한 하나이시고, 근데 동시에 또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설명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초월적인 거잖아요. 개미가 우리를 보면요, 이 전화기를 이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미, 요만한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며 인간의 이 문명을, 인류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분인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연합과 사랑 안에 계시는 분, 그분 안에 모든 게 충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요,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함께 사랑이 흘러가야지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을 흘려보내. 딱 혼자야. 유일신이에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유일신 맞지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사랑을 막 주지만 사랑이 같이 나눠줘야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흘러가는 거, 사랑이. 그러면 그분 혼자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야 하는 그런 분이셔야만 되는 건데, 딱 혼자라면은 피조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존재가 필요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니까. 그분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인데 피조물을 필요로 해? 천사가 필요해? 왜냐하면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사랑을 줄 자가 필요하고 나에게 줘야 할 자가 필요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충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며 정말 완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는 그분 안에 참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그분의 속성,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래도 이해하고 설명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삼위일체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셔서 함께 그 사역을 동역하시는 장면을, 그러니까 정말 서로 완벽하게 또 질서 안에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세 분 중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것은 무질서, 혼란. 이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완전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정말 함께 협동해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또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성령님의 주제로 우리가 이 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심 진리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배경 설명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 진리를 명확하게 가지시고 공과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중심 진리가 선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공과 시연을 할 건데요. 이제 공과 시연이 뭐냐면 실제 공과 공부를 저와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공과 공부 담당자고 여러분들 학생들 되셔가지고 함께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공과 공부를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기도로 시작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기도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 중에 한 명을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처음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사용 교재 10페이지에 아이스 브레이커가 있어요. 펴보세요. 10페이지 아이스 브레이커.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용 교재는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는데 학생용 교재도 있습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이 이번 주에 나는이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두 번째 페이지예요. 항상 두 번째 페이지 학생용 교재. 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게 학생용 교재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사용 교재 10페이지에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 이걸로 공과 공부를 기도 후에 시작을 하는데 자, 제가 시연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공과 공부를 시작할 건데 교재 6페이지를 펴보세요. 이제 학생용 교재 6페이지를 펴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잖아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한 주간의 삶을 또 감정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신났다, 곤란했다, 미웠다, 긴장했다, 실망했다 혹은 그 외의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같이 나누고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솔한 나눔을 해야 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진짜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은 그런 참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저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정말 진솔한 나눔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서로의 나눔을 들을 때 경청해 주세요. 경청. 자, 집중해서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나눠진 건 절대 다른데 발설하면 안 됩니다. 무덤까지 갖고 간다. 그 마음으로 그래야 신뢰받는 나눔이 되죠.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비밀. 그 마음으로 저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정말 진솔한 나눔을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학생들이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나누셔야 돼요. 굉장히 진솔하게 솔직한 감정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와, 이분이 우리한테 마음을 여시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먼저 시작하세요. 항상.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 정도 수위로 나눴다고? 그럼 나도 이 정도. 같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진짜 나눔이 풍성해져요.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누게 해주시고, 자, 우리는 네, 질문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공간에 가거나 어떤 무리에 속해 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에 가면은 안정감을 못 느껴요. 불안해요. 그냥 편안하지가 않아요. 먼저 공동체 세팅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이 참 공동체인가?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딱 만나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나를 진짜 위해준다.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구나. 인간의 영적 존재니까 알아요. 예. 근데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가족 공동체야. 우리는 세상이랑 달라. 심지어 가족이랑도 달라. 우리 안에 오픈해야 돼. 나부터 오픈할게. 공동체 세팅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진솔한 나눔 해야 된다. 우리 반에 룰이 있다. 진솔한 나눔, 경청하는 것, 서로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 이거 룰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 이 3가지 룰 정도를 정하신 다음에 우리는 참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정말 서로 사랑하자. 겉핥기식의 그런 나눔 이제 그만하자. 진짜 오픈해서 나눠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공동체 세팅을 먼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먼저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1분 정도만 지금 옆에 분과 한번 짝을 지셔서 그렇게 한번 진솔한 나눔을, 우리 가족이라고 제가 처음에 세팅을 했었죠. 예,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자, 여기 또 앞에 2분, 또 뒤 2분, 옆에 분이랑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또 그 뒤에 자매, 2분 자매님 하시고, 2분 하시고, 2분, 우리 여기 형제님이 3분 하세요. 예, 그렇게 3분 하세요. 또 여기 2분 하시고, 2분 하셔서 지금은 한 분이 교사가 되셔서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보세요. 2분 중에 한 분이 교사가 되셔서 진행을 해보시고, 이번 주에 나부터 나눌게. 길게는 못 드립니다. 해보세요. 자, 여러분 20초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20초만. 네, 종료입니다. 종료.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자, 아이스 브레이커는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커를 이렇게 마치신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커를 마치시면은 잘 나누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다 칭찬해 주세요.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도 되고, 분위기를 정말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계속 우리 공과 모임 중에도 계속 박수 쳐주시고, 따뜻하게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상을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애들이래요. 애들. 그래서 캔디 좋아합니다. 작은 젤리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을 또 준비하셔서 이런 거 잘 나누면 또 주시고, 동기부여를 자꾸 시켜주시면서 이런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커부터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커가 마치면요, 그 다음에 네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학기 첫 집필을 한 거고요. 2학기는 안 해봤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커를 마치면 여러분 한번 그 교재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아이스 브레이커를 마치면 설교 요약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설교 요약. 설교 요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설교 말씀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뭐 들었니? 나눠보자. 잘 나누면 내가 상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과 공부 시작하면 아이스 브레이커 하고 설교 말씀 나누는 거구나. 설교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문화가 되어 자리가 잡히도록 설교 요약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설교 요약이 결국은 중심 진리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진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설교 요약이. 그래서 중심 진리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제 넘어가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연을 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학생을 지목해서 말씀 들은 것 좀 나눠줄래? 요약해 볼래? 라고 하고 학생의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제 다른 학생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어렵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설명해 주시고 중심 진리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성경 제가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등장인물이 누구죠? 누군가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자, 네 분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할 때는 답이 있게 하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들을 위해 임하는 게 보였더라. 임하셨어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눈으로도 보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셔서 이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콕 집어서 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라고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계시며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 서로와 함께 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와 동역하시는 분들이야. 자, 이게 바로 오늘 공과 공부의 중심 진리예요. 우리 중심 진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심 진리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공과 공부하면서 계속 요 중심 진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중심 진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설교 요약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진리를 말씀하시고 설교 요약 다음에는 중심 진리겠죠. 그 다음에 중심 진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레디 질문이에요. 레디 질문. 자, 레디 질문이 뭐죠? 네, 누구와 함께 할 때 함께 일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또한 자유롭게 나누게 합니다. 이 레디 질문은 도입 질문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귀결이 이 중심 진리일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이 도입 질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ready 질문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set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ready, set, go 이렇게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준비, 시작 이거 똑같은 겁니다. 도입 질문하고 그 다음에 딱 더 발전된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셋 질문인데 1인칭 대명사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외쳐보세요. 셋 질문에 1인칭 대명사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함께한다. 맞아요. 함께한다.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하면서 답할 수 있도록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라는 게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또 의미하겠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공동체 내가 그리고 또 소속감을 의미하고요. 우리라고 하면 소속감 내가 속했어 여기는 내 공동체야. 공동체 중심의 문화 이런 것이 우리라는 대명사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ready 질문과 set 질문을 또 넘어가서 도출되는 결론이 이제 이거죠.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도 설교 말씀에서 들었고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요약을 했지만은 그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도 공동체에 있잖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공동체와 함께해.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하면 혹은 함께 공부하거나 함께 일할 때 보면 이게 효율성도 있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이 되는 부분, 좋은 부분도 많지만 사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 싸움, 분열, 소모적인 그런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아.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 우리라는 것이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서로를 온전히 섬기셔서 특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시는 역할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과 동역을 하시며 우리 인간의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삼위일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지향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온전히 하나가 돼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과 이 동역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모든 다름을 뛰어넘고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한 단계 또 발전된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동시에 또 영이시니까 놀랍죠. 우리와 또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와 그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중심 진리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에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 질문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옆에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무슨 성령님이죠? 세 글자 보혜사. 보혜사라는 게 옆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씀하시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들의 속성과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성령님이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무시하고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면 그분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분이 소외되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통해 진리를 알고 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손해 막심입니다. 그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은 적용 질문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용 질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나요? 질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나요? 그 질문을 던지고 저부터 답할게요. 또 이제 선생님들부터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께 잘못하고 또 회개할 때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저에게 내가 여기 있어 상기시켜 주세요. 저를.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구체적인 일들도 여러분 사건들을 성령님을 딱 깨달았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성령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네. 나밖에 모르며 살았네. 눈에 보이는 일에 매몰되어 살았네.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도와줄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격려하시는 그 위로를 받은 경험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실 때 개인적으로 묵상을 깊이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과 공부하실 때 영적인 그 풍성함이 달라요. 나눔의 질과 풍성함이 다릅니다. 깊이 묵상하고 적어보시고 한번 이런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시고, 자 이렇게 그 질문을 마치시면 학생들 당연히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하고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또 시간을 가지세요. 노래를 이게 요즘에 다 틀을 수 있잖아요. 찬송을 배경 음악을 딱 틀어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동역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그분을 조명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 제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 같이 하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선생님이 마치는 기도하시고, 선생님 마치는 기도하실 때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 아이들과 다음 주에 한 주간 같이 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들이 큐티하게 해주세요. 또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도 좋겠죠. 그 전에 이제 같이 통성기도 하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나눠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대략적인 아웃라인과 팁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웃라인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진행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혹은 중고등부 우리 교역자분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 사역이 정말 열매 맺는 사역, 풍성한 사역, 생명이 탄생하는 출산하시는
그런 은혜가 정말 각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하도록 저는 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쳐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 한번 나 궁금하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한두 분만 하고 같이 또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예. 설교문을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 보시면 집필진이 6명이 있고 6명 중에 저는 그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 한 거 아니고. 근데 저는 일단은 설교문을 제가 정말 설교하는 것처럼 열심히 적었어요. 예. 제가 정말 설교 앞으로 이걸 사용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설교문을 몰라요. 혹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건의는 해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로 진행하는데 이 설교 본문, 이 설교문을 혹시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설교해 주시면, 이 본문을 설교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혹시 건의하셔서 이게 26과 총 26과인데 26과의 설교문을 참고하셔서 이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도 사실 나 다음 주에 뭐 설교하지? 무슨 본문으로 설교하지? 물론 강해 설교 쭉 하시는 권별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제별 설교하시는 분들은 매주 고민이고 고생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해야 되지? 근데 이걸 딱 정해 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목사님 부담 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할 건데 혹시 가능하시면 설교문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공과 공부 진행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좋겠고 안 되면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 설명을 설교문 딱 그 홈페이지 가셔서 하실 수 있거든요.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밖에 우리 그 진행하신 스태프분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교문 들어가는 게 다 나와요. 올려져 있어요. 설교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저의 이 나중심적인 이게 본성이니까 죄의 본성이니까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나라는 이 옛사람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공과 공부를 준비할 때에 이 중심 진리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영적 사역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매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며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는 영적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다,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말 복음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정말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교회와 그 사역과 각 공과 공부반에 이 생명이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능력하고 구원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죽어가는 자들, 그 세속화의 파도에 매몰되어 있는 아들을 깨우시고 청소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임을 믿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선포하며 의도하는 것을 주님이 진리의 하나님 날카로운 검을 주셔서 그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학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외치는 말씀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제인들이 이 진리의 검을 높이 들고 복음의 깃발을 흔들며 외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아버지를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십시오.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구원으로 하나님 그렇게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불가능함을 또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겸손히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오늘 일과 내용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기술을 의지하느냐 내 노하우를 의지하느냐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로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각 공과 공부 시간마다 그 주님 사랑하시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에 하나님 그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세상 가치와 세상의 힘을 뒤로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부모들로 이분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계속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오니 주님 이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이 침례교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육부 사역부터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